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일어난 이 사건의 시기는 AD 29년경에 초막절과 유월절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었던 만나처럼 나는 이 세상에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초막절 이때 예수님은 유월절과 그 사이에 이 초막절은 우리로 말하면 10월 달에 일어나는 것이고 유월절은 4월 달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초막절 바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 명절 중간이 언제냐 하면 이때 명절은 바로 7일 동안 이 사역을 행했습니다. 행했는데 7일 동안 하던 그 일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아무나 막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그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예수는 육신으로만 온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만 알고 있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는 머리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예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인이 죽고 싶어서 뭐 그러겠어요.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천당에 있는 이야기를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잘 알려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뭐했다? 보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 2장 6절 찾아서 한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다?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주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에 대한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몸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등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몸을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고 얼마나 낮췄느냐?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췄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여 동등하셨던 그분이 뭘 하셨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씀했었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씀이 뭐냐? 로고스라고 해서 이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그래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빌립보서 2장 6절 7절도 이해가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7장 29절에 있는 이 말씀도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성경 귀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이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들리는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아랫사람 종들을 보내어서 이 예수를 잡아오너라 라고 했는데 막상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33절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어디로 간다? 돌아가겠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들 무리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지금 너희들하고 같이 여기 있지만 나는 앞으로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장소, 우리로 말하면 천당, 천국에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를 잡으러 왔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탐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사람을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내 있는 데도 올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들에게는 참 모독스러운 말이죠. 다시 말해 너희들은 천당을 절대로 올 수가 없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도 없고 나는 너희를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왜? 예수를 계속해서 모독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봅니다. 자, 36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은 뭐하지도 못한다?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하게 선을 딱 그어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 천당에서 왔다 그러고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우리에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된다면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때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누가 간섭하시느냐? 성령님이 간섭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은 성령이 계시면 자꾸 도망갑니다. 나에 대한 죄악, 세상에 대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거룩이 안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 내 마음의 악한 것들은 자꾸 도망갑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감동으로 된 말씀인데 이 감동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머리로서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믿어진다면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이유가 뭐냐?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가보고 싶어지고 도대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그래서 한번 넥타이도 메고 참 옷도 양복 쫙 빼고 와서 보았더니 모두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참 왜 그럴까. 그래도 사는 모습을 보니까 웃고 즐겁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누구나 가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구나. 이 마음의 평안은 목사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구나. 자, 성령은 아무렇게나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는 거예요. 자,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자, 3장 16절 17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여기 온전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했다.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부러진 것을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뼈가 부러지게 되면 기부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 두 동강에 나 있는 우리의 몸을 성령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무렇게나 여러분 직분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더 봅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직분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1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하고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직분자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느냐?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리집사가 되는 이 자체, 서리집사가 되는 이거 바로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다. 이미 나는 이제 직분자로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제 바로 살려고 힘쓰는데 뭐 꼭 목사가 되고 진짜 장로가 돼야 잘생기냐?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진짜 깁스되고 죄로 부러지고 막 힘들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과 접촉시켜주고 하나님과 만나고 되고 질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게 되면 질병들이 낫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은 첫 번째 목적이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죄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을 죄를 멀리 도망시키고 도망가게 만들고 거기에 누가 오게 만드냐? 성령님이 오게 하셔.
이게 바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들이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모든 유익도 되지만 온전하게 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성경의 4장 5절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니까? 거룩이 되어가는 게. 거룩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 온전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팔이 뿌렸던 이것이 덜렁덜렁 끓이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붓을 딱 해서, 기붓을 딱 하고 나면 한 달, 두 달, 그러면 이제 팔이 딱 정상적으로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뿌렸던 이 장수는 더 부러지지 않아요. 아주 우리 몸에 최고의 강한 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제는 내 몸에서는 다시는 아픈 곳에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으로 되고 아픈 곳은 다시는 회복되어져서 과거보다도 더 튼튼한 몸이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자, 오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도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직분을 주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죄악들은 점차 도망가고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 주님 주신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밖에는 펑펑 눈이 오고 있지만 우리의 길이 미끄럽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도들이 오고 가는 길들을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